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아내가 올라와서 오늘 여보 출석 체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결석한 사람이 12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에 거의 육박하는 숫자가 오늘 아마 다 가족들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해의 첫 달을 다른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날 말고 내가 지정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되게 하라고요. 여러분, 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한 첫 달은 언제일까? 그렇죠? 분명히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요 땅 한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달은 분명히 언제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해의 첫 시작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오고 아브라함에 이어져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지켰던 첫 달은 언제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해의 시작이 가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상당히 먹을 게 많았겠죠? 그리고 늘 풍성하게 곡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작은 가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교 성경 주석도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해가 아마도 우리의 9월 혹은 10월에 해당되는 티스리월이라고 불리우는 달에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창조의 날을 가을로 생각한 것은 그날이 바로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살펴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티스리월 곧 태양열의 9월과 혹은 10월경을 해의 시작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지정해 주면서 그때를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은 태양력의 어느 달이냐면 3월과 4월입니다. 3월과 4월인 아비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면서 이때를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달로 삼았던 그 날은 무엇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과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경험을 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이 사용하던 밀력 대신에 종교력,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속력을 통해 유대인들의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 음력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인 양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아닌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력이었죠. 그리고 오늘이 그 음력의 새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력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종교력을 통하여 해의 첫 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로 주셨던 종교력의 첫 달에 대해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해의 시작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은 바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4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와 태워버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달의 시작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리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애굽 땅은 장자를 잃고 슬픔에 잠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경험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관련된 일이었죠. 성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에 온 회중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은 기록하기를 이달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라.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수를 따라 어린 양을 취해라. 6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 7절에 그 양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8절에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고 10절에 아침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불살랐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이제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해의 첫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기념하여 대대로 너희가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건강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행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의 첫 달로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유월절에 잡아서 드렸던 그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의 첫 달을 어린 양과 함께 시작하도록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5절과 6절에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간직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날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새해는 기쁨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처럼 파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새해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는 새해가 아닌 고난의 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을 취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취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해의 첫 달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아주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침에 길을 떠난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그저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의 머무는 곳에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어린 양이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이 새해의 첫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양이 머물고 어린 양이 취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의 첫 달을 삼으라고 하셨던 그 날의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새해 첫 달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취할 뿐 아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비벌 10일에 양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14일에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 잎사귀를 가지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 그 양을 함께 먹을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들은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는 천사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온 적이 없던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감방에 갇힌 죄수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높은 지위, 부귀, 세상의 명성 등 그 어떤 것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였지요. 오직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만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은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이프에는 부조와 선지자 상권 35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그 피는 문설주에 뿌려져야만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영혼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좌우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시작하는 명령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에 바르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유월절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양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양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양을 먹어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의미일까요?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야 한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그것이 식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분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이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해의 첫 달을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해의 첫 달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어린 양을 취하시는 성도와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삶의 문 언저리에 발라지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요, 어린 양을 그저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활과 우리가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오늘 새해가 시작하는 이 첫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